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을 가지고 우리 계속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청원이죠. 세 가지가 끝났어요. 우리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이제 전반부였다면 오늘 살펴볼 우리 후반부는 또 세 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재밌는 점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이 청원, 인간에 대한 간구의 첫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양식을 위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양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육체적인 생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존의 문제는 곧 존재의 문제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그냥 구분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딱 나눠서 가르쳐요. 세상적인 일이 있고, 그리고 주의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딱 나눠서 이렇게 가르쳐요. 구분지어서. 그래서 마치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교회 일만이 무조건 해야 되는, 물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러운 건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충분히 중요하고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이 사람의 믿음이 어린 사람처럼 혹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 본론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보통 미래형 기도가 많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해결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번 달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올 한 해, 2026년 한 해는 이런 부분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미래형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걱정하는 게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그러면 뭐예요? 내일 반드시 염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걱정은 항상 내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날짜적으로 바로 다음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에요? 아, 나 이제 뭐 하면서 뭐 먹고 살지? 내일 일이죠.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일 일을 걱정해요? 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몇 달을 살 수 있을까? 이 내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신기해요.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요,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오늘이라는 이 24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우리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요,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서 살아갈까요?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오늘을 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뭐 더 나아지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이죠.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만족이 없으니까, 현재의 불만족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아, 오늘 그냥 때웠다. 오늘 그냥 버텼다. 그냥 이 정도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다윗이요,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갔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존경할 만하고 우리의 신앙의 또 위인으로서,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갖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오늘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는요,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위로 형들이 몇 명이었어요? 7명이나 됐어요. 그 7명이나 잘생기고 멋진 능력 좋은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새의 관심 밖의 인물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오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와, 첫째 너무 잘생겼다. 둘째 너무 멋있다. 우와, 셋째.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울한 얘기는 안 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 저 들에서 양치는 막내 하나 있는데 걔 오라 할까요? 빨리 불러드리라. 그 정도로 아버지의 관심 밖의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목동에서 혼자 양을 치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일과가 뭐였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찬양하고, 그죠? 묵상하고, 시를 짓고, 그리고 목동의 최고의 업인 뭡니까? 돌팔매. 열심히 연습했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 현재를요,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오늘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진면모가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내가 만날 거니까 나무에다가 골리앗 얼굴 탁 해놓고 골리앗 막 생각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팔매를 연습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했던 거예요. 당시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거나 자기의 가축을 물어갈 때 그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것, 하루하루 충실하게 연습했던 그 돌팔매가요,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거기에 다윗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았던 자에게는요, 이러한 기회가요, 복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골리앗을 만나는 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예요. 생각부터가 이미 졌겠죠. 야, 내가 저런 큰 거구, 용사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나 포기.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오늘을 묵묵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주목하셨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을 살았던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주목받지 못할 그 목동이었을 때부터 주목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빛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았던 인물. 우리 선조들이요, 예전에 바위를 쪼갤 때, 진짜 막 어마어마한 큰 바위 있잖아요. 집채만한 바위. 그거 쪼갤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장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뭐 바위도 쪼개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참 지혜롭게 이 바위를 잘랐냐면, 정을 가지고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몇 군데를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박냐면 참나무 말뚝을 갖다 박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물을 먹입니다. 참나무가 물을 쭉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겠죠.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합니다. 물을 주고 말리고, 마르면 또 물을 주고 말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 참나무 말뚝이 줄어들었다가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팽창했다가 하면서 그 집채만한 바위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반복입니다. 지속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복과 지속이 뭐든지 밑바탕이 되어야만 어느 한 분야에 우리 탁월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충실하게 오늘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요, 기회가 왔을 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치부터요. 그리고 뭐예요?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여름에도 그래요. 항상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은 항상 마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부터 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하고, 뭐 작은 거지만 누구에게나 다 일상의 루틴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팔다리부터 누운 자세로 털어요. 뭐 하여튼 뭐 혈액순환인가 뭔가 때문에 한대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다 하는 루틴은, 일상의 생활의 루틴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루틴. 우리 최고의 루틴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아침에 눈을 쫙 뜨면은 뭐예요? 같이 할 일 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뭐 양치하면서 면도하면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면도하면서도 뭐 무슨 수업 있고 또 뭐 있고 또 운전하고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그런 거 뭐 하면서도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루틴이에요. 이 영적인 루틴을 우리가 지속하고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오늘을 놓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을 싹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딱 눈 뜨면요, 하나님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양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너무 팍팍한 시대예요.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삶이 팍팍한 시대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야, 풍족한 양식을 구해라, 넉넉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쌀 혹은 밀가루, 이걸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한강을 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한강을 개발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의 기적이라 하면 한국의 경제 자체가 야, 이 정도로 놀랍게 발전했구나 라고 할 때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써요. 그쵸? 그러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 하나님 쌀 주세요, 밀가루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대표적인 것들, 그 필요가 잘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의 대표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래요. 자, 일용할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우리 보니까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브레드. 뭐예요? 매일의 양식.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 그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더 많이 쌓아두고 혹은 더 많이 저장해서 이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이 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돈은 악하다 그러는데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죠. 물질은 악한 게 아니지만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물질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안전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귀찮은 일을 매일 나가서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 있으니까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면은 한 1년치 썩지 않는 거 딱 주실 수도 있는데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걷어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갈 때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진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만 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복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많아요. 복하면 꼭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냉장고에 보면은요, 벽돌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냉동실에 꽁꽁 얼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냉동에 얼리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냉동에 과도하게 오래 얼려놓은 음식을요, 벽돌 음식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음식물 오염 기준이 200이래요. 거기다가 RLU를 기준으로 쓴대요, 단위를. 근데 요거는 빼고 어쨌거나 음식물 오염 기준이 200을 넘으면 그 음식은 오염된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냉동실에 4달 얼린 조개는 무려 오염 기준이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냐, 5,40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년 동안 냉동에 얼린 소고기는
오염 기준이 얼마냐? 24,000이래요. 그럼 200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또 언제인지 모를 굴비, 우리 생선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이거는 무려 25만이래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얼린 벽돌 음식이 우리 가정용 변기보다 수천 배나 더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벽돌 음식에는요, 아이들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로타바이러스, 어른들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뭐가 있어요? 노로바이러스가요, 득실득실 하대요. 영하라고 해서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0도까지 버틴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치 은혜를 확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10년치 은혜 다 받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1년치를 한 번에 주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쌓아두겠죠. 그것도 관리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하신 거기 이후에는요, 우리가 넘치도록 받으면 또 다른 일 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거 뻔하니까, 그래서 매일의 필요,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셨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물며 휴대폰도요, 하루에 한 번은 충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공급함을 받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 은혜 받은 걸로요, 그걸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냉동 벽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만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새벽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만나를? 싱싱한 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프레시한 거 먹고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공급, 매일에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래된 벽돌 신앙에서 이제는 깨뜨리고 벗어나서요, 매일의 만나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싱싱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힘들지만은요, 결국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요, 결국은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께 날마다 새롭게 구하고 새롭게 공급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라는 건데요, 주기도문에는요, 이 나라고 하는 단수형의 표현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라는 이 복수형의 표현이요, 주기도문 안에만 6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이 넘친다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치도록 받으면 어떡합니까? 쌓아두죠. 저장하죠. 우리 후대에 몇 대까지 먹고 살 만큼 더 쌓고 더 저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넘치도록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평생을 일해도 받지 못할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공유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소유하라는 게 아니라 소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전 세계 곡물 생산 있잖아요. 전 지구가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수확이 됩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는 굶주리잖아요. 누군가는요, 과도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누군가는 과도하게 그걸 쌓아놓고 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 기아로 지금 굶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주기도문의 정신은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3주 전에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사회 공동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건강, 그렇죠? 내 돈, 내 자녀, 내 가정, 대부분 여기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싹 다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생 자신의 소비를요, 정해놨대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쓰겠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 곱하기 5면은 6천이죠. 그러면 1년에 6천. 그 이상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기부했어요. 우리 기독교 목사님 가운데 릭 워렌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은요. 뭐 몇십 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이게 지금 책이 출판한 인쇄만 해도요. 책을 쓰면은 돌아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은요. 인쇄 수입의 90%를 기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줘요. 다 씁니다. 10%만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요. 물론 10%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러나 90%를 일용할 양식을 남는 걸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 이 본문 안에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말, 간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과 행동까지도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는 좀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 영역을 좀 넓힙시다. 우리만 알고, 내 교회만 알고, 이게 아니라, 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 혹은 다른 사람, 다른 가정,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참된, 삶까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